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그림 하나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제 연배나 저보다 조금 높으신 분들은 추억이 돋으실 거예요. 어디서 보셨죠?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그죠? 뭐 이렇게 고속버스나 이런 데 보면 있고, 많이 이발소에 가면 또 많이 이게 있었어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같지 않나요? 자,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벌써 아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원래 작품은 18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그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그 작품이 저거거든요. 그 작품인데 한국의 그 무명 화가가 저기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걸 그냥 그때는 뭐가 없었으니까 뺏긴 거예요. 그대로 뺏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도 무사히 이거 딱 하나 넣고 어떤 건 그 앞에다가 아빠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아주 되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각 이발소마다 고속버스마다 달렸던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한나가 맺힌 소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바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각성시키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최고의 왕 다윗을 세운 대선지자요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기에 이렇게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저희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 사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또 일주일을 잘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자라가야 되는지 잘 알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하고 죄 많은 자를 세우셨으니 모든 허물을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참 잘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한 엘리. 2장 12절에서 17절, 22절에서 36절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나빴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보내 냄비에나 솥에나 가마에 3살 갈고리를 집어넣어 삶고 있는 그 고기를 찔러 아무거나 걸려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 부위와 뒷다리를 먹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것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생고기를 달라고 생떼를 세웠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하며 깡패처럼 그 고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제물은 기름을 발라서 태워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 드린 후에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름이 고소하고 맛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생고기로 바베큐를 해먹으려고 했는지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사란 무엇입니까?
제사는 백성들이 제물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속량받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어려운 형편에서 제물을 사서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려던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무척 속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과연 사함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멀어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신성하고 영원하온 이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장서서 사람들을 농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법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공공연히 간음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미 결혼까지 한 유부남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그들의 행동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감히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것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된 연유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수학 선생님인데 덧셈 뺄셈을 모른다? 영어 선생님인데 ABC를 모른다? 치킨집 사장님인데 닭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는 당시 신분이 세습되는 전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늘 옆에서 보던 일이었으니 어렵지 않게 형식적으로 제사장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제사장 직무 기술은 있었지만 가장 기본이요 본질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직분을 갖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외적으로 잘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 때였습니다. 이번 인권위원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느 국회의원들이 이를 트집 잡아 후보자를 신랄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과학도 아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신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한 사람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나와 교회 전도사까지 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었고 한 사람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 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목사를 하고 신학대학 교수를 해도 지식으로 직업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선 없이 이리저리 넘어다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만 방자히 행합니다. 사실 그것이 당시 사사시대의 특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잠언 29장 18절 상반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 특권을 이용하여 방자히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이런 두 아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과 한 가정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이 매우 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루어 크게 징계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의 진노 앞에 회개하도록 도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직에서 아예 파면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최소한 회개할 때까지 직무 정지라도 시켜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같이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는 분명히 자식들의 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자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는 그들의 죄를 말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주 살포시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요구할 만큼 지독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치열하게 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변했을까요?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더 방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 이들 집안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27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으로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덕분에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높은 지위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화려한 에봇을 입고 모든 화제, 곧 가장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런 은혜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특권은 당연한 듯 누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다 못해 하나님께 불경건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 집안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엘리 교육의 잘못이 매우 컸습니다. 첫째, 엘리는 성경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제사장인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제사장 직무나 익히게 했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 매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성경 공부를 따로 시키지 않아도 자녀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우리는 당연히 알겠거니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저희가 이 세들 신앙 교육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책망하는 중에 그의 결정적 죄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하나님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다면 엘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자녀들을 온전히 책망하고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다가 혹시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자녀가 힘들어할까 봐, 자녀와의 관계성이 파괴될까 봐 차마 그들을 제대로 혼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양이나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잘 돕는 것인가 배우게 됩니다. 요즘은 아기를 잘 낳지 않아서 하나인 집이 참 많습니다. 또 양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양과 자녀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이 큽니다. 더구나 요즘 부모님들은 예전에 비해서 참 다정다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어서 자녀들과 잘 놀아주고 스스럼 없이 지냅니다.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서 전반적으로 인격적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사랑이 지나친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가 잘못해도 부모나 선생님조차 받아주기만 할 뿐 함부로 지도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에 맞는 책망과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이 사회가 그 아이가 좋아졌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행자제하며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게 됩니다. 우리가 폭력을 휘둘러서도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도 안 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으로 지적하고 고치도록 돕는 것이 참된 부모요 목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선을 그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징계받고 벌을 받게 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목자로서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대하다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문제를 엄히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 이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반발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진정 양과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목자요, 영적 지도자요, 부모로 세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돕다가 눈물을 흘리는 자녀나 양을 보면 내 마음이 아파서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돕는 것이 너무 율법적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것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지엽적인 문제, 자기 생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 또 그 사람의 그 중심 문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심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도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울 때 양과 자녀는 장차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사무엘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렇게 돕지 못한 엘리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30절 중반절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국적이나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로부터 만월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으십니다. 반면 신분이 비천하다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녀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하나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셋째, 사람 앞에 삶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을 도울 때 무엇을 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소문에 더 민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여론을 의식하며 살아온 인본주의자여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자녀를 돕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하게 됩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는 그들이 받게 되는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처증이 되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메시지를 친히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주셨을까요? 심판하시려고 결정하셨다면 그냥 거기에서 그들을 팍 저주하고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와 온 집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심입니다. 마치 부모가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크게 벌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아빠가 벌 주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돌이켜서 벌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가 이 지적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변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3일을 다니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짐승들까지 사람 때문에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가 회개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3장 11절에서 14절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도 다시 한번 엘리 집안에 대해 심판을 멸시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3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를 들은 엘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장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참 쿨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받아들일 일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일이 있고 회개하고 통곡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죄를 지적했는데 맞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냥 때리세요. 그냥 때려요. 그냥 응?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응? 그러나 엘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냥 받아들이고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엘리가 자녀 교육을 망친 것은 결국 본인이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투쟁하고 본이 되지 못하니
자녀를 회개시킬 명분도 그럴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 집안의 이 저주는 모두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 한날에 죽게 되었고 엘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장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도 자식들과 같은 날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엘리 집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지독하게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척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심히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해도 듣지 않는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장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한나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편 엘리에게 맡겨진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는 엘리와 달리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엄마와 떨어진 지가 젖된 후이니 한 3, 4살쯤 됐을 것입니다. 한나가 젖 먹일 동안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요게벳이 모세를 젖 먹이는 동안 그랬듯이 한나도 젖 먹이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떼어놓고자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또 사무엘을 떼어놓고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먹기는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누가 잘 보호해 주는지, 나이 많고 눈까지 멀어가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는지, 엘리의 두 아들이 사무엘을 괴롭히고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온갖 생각을 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아예 성막 옆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성막에 수둥드는 여인이 되어서 사무엘을 직접 양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한 번씩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장하는 아들을 위하여 그에 맞는 옷을 만들어 갔을 뿐입니다. 가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엄마가 왜 사무엘을 여기에 두었는지, 넌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잘 자라도록 이렇게 정체성을 심고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나는 모정이 없는 아주 매정한 어머니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평생을 드렸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이요 아들로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호하고 양육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다만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엘리도 감탄하고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를 축복하사 3남 2녀의 세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한나를 통해 우리는 성공하는 자녀 교육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애가 탔지만 그녀는 자식 문제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갈 때마다 성막에서 섬길 그 에봇을 만들어 가서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정체성을 심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곁에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자립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잠자리도 정리하고 불편한 그 에봇을 입고 충실히 제사장 직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성전의 청소, 잔심부름을 해가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자라났습니다. 둘째, 여호와 앞에서 사는 신앙을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 21절, 26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를 보며 그들의 영향력을 받을까봐 한나는 크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 앞에서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악한 짓 하고 욕을 해도 사무엘은 그 언행을 하나님 앞에서 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다른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제3장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3장 1절에서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떠하였습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엘리와 두 아들이었으니 안 봐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게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그 시대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상이 무엇입니까? 이상은 한자로 다를 이, 형상상인데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너머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게 비전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비전. 즉 말씀이 있을 때 사람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 없는 현실에서 살았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는 그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있어야 현실을 넘어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은 현실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즐겁게 살고자 아둥바둥 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빛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1961년 4.19와 5.16 군사 쿠데타로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던 때였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조차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없어 비전을 상실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의 꿈을 꾸고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미국,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을 또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UBF는 2022년 현재 전 세계 91개국에 1,55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은 2041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며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놀라운 비전을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갔습니다. 이는 그가 육체적으로 100살에 가까운 그에게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그의 모습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와 두 아들이 있던 당시 세계는 점점 어두워만 갔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지금 꺼질락 말락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빛을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바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기거하며 그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누워 있고 정작 불을 지켜야 할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성막의 등불을 사무엘 혼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등불을 켜고자 하십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과 이에 응답하는 사무엘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더니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는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나는 안 부르셨는데 다시 가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대답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이전처럼 쏜살같이 일어나 달려가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를 보면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밤중은 고사하고 아침에도 아이들을 깨우려면 잘 일어납니까? 아마 대부분은 조용히 깨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언성이 높아지실 것입니다. 아이는 한번 일어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밤중에 부르면 더욱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부르자마자 즉시로 일어나 달려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되었는데 똑같은 태도로 달려갑니다. 또한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어리지만 깨어 있었습니다. 또한 즉각 달려가 듣고자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이 히어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 못할 정도로 영육간에 어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12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했고 듣고 즉각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엘리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냅둬요. 그렇게 살다 죽을게요.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사무엘이 어리지만 이런 절대적이고 순종적인 그의 자세를 보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말씀을 대제사장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그를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무엘이 전해야 할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바로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심히 부담되는 말입니다. 엘리는 그의 아버지와 같고 제사장이요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에게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도 한동안 말을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그것도 첫 메시지로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엘리가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신앙이 인간적인 정과 의리에 치우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 모든 말을 엘리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을 통하여 드디어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3장 19절에서 4장 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희귀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단에서부터 부에스갈베까지 마치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같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고 쓰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 어리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참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정말 이 각박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이 새로운 역사를 참 이루고자 그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귀한 말씀과 같이 인간적인 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참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고 참 하나님의 이상을 또 참 볼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참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